가미당 주역 강독 16번째 시간 내지의 꾀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오창희입니다. 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움직임을 의미하는 진꾀가 위에 있고 순종을 의미하는 곤꾀가 아래에 있죠. 이 꾀상이 의미하는 건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꾀는 우레를 상징하고 곤꾀는 땅을 상징하니 이런 형상으로 보자면 또 우레가 땅 위로 나온 모습인 거죠. 이렇게 땅 위로 우레가 이제 나온 모습인데 옛 사람들은 우레가 겨우내 땅 속에 있다가 봄이 되면 밖으로 나와서 이 천지를 흔들어 깨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괴의 모양은 그렇게 우레가 땅 위로 나와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그 소리에 호응하면서 만물이 기뻐하면서 막 피어나는 그런 봄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레는 진꾀에 있는 이 하나뿐인 양효, 이게 되겠지요. 구사효. 구사가 전체 움직임의 주체가 됩니다. 이 전체 이 예꾀의 주인이 되는 거죠. 구사가 땅을 뚫고 나오자 나머지 음효들이 모두 이 구사에 호응하면서 기뻐하고 열광하는 모습이 이 꾀상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꾀명 예가 나오는데요. 예에는 즐겁다, 예비하다, 예비하다, 방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 미리 예비하고 방비해야 즐거움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요 글자 속에 담겨 있고, 앞의 꾀상풀이와 연결해 보면 이 예라는 꾀명에는 천지의 이치에 순응해서 이 이치에 순응해서 겨우내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봄이 되자 힘차게 이렇게 땅을 뚫고 나오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치가 무엇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꾀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치에 순응하며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모든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광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꾀사를 보면 예, 리건후 행사, 열광이니 또 기쁨이니 제후를 세워서 군사를 행하는 것, 동원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갑자기 군대가 나오는 게 좀 당황스러운데, 앞의 그 꾀상 설명에서 순종하면서 움직일 때 기쁨, 열광에 이를 수 있다고 했었죠. 공자님이 이 꾀사에 붙인 그 해설을 보면, 나라를 세우고 많은 군중을 모이게 하는 데에는 천리를 따라서 움직임으로써 사람의 마음이 모두 조화롭고 즐거워 스스로 따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군중을 모이게 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주역은 천지자연의 이치에서 인간 삶의 윤리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 왕이 제후를 세우고 군대를 만들어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제후들이 모두 왕을 따르고 군사들과 군중들이 제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기뻐하면서 따르게 하는 건데, 그것이 곧 봄의 온갖 생명들이 겨울의 긴 침묵을 깨고 우레의 움직임에 따라 앞다투어 피어나서 온 천지를 생명의 환희로 가득 채우는 데서 찾은 거죠. 제후가 앞장서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제 우레가 땅에서 나와 소리를 떨치는 것으로, 그리고 우레 소리에 만물이 열광하며 온 천지를 봄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이제 군중들이 스스로 제후의 명령에 기뻐하며 복종하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천지의 운행도 이제 이런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데, 인간 세상에서 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동원하는 일에서야 더 말할 게 없다고 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군사를 동원하고 하는 이 일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자칫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가장 쉬운 일인데, 그것조차도 천지 이치에 따라야지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만을 오래도록 누리고 싶어 하죠. 그 이치에 순종한다 이런 건 다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특히 새겨봐야 할 괴가 이 내지의 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사로 들어가서 각 효에서는 이 기쁨의 때, 열광의 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효는 구사 하나고 나머지가 다 음효인데 모두 구사를 바라보며 열광하는 듯한 기뻐하는 듯한 형상이었죠. 이 괴상이. 먼저 초육은 이 기쁨과 열광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괴상을 다시 여기 좀 그려보면 요런 모습인데요. 초육 명예 흉 명예 소리를 내는 기쁨이니 울명자니까 흉하다 이렇게 효사가 말하고 있는데 초육은 구가 아니라 육이니까 그 자질이 음적이고 유하죠. 이 자리는 원래 구 즉 양이면서 강한 효가 오는 자리인데 이 초육은 제자리를 못 잡은 거죠. 그리고 이 하괴에서 가운데 자리도 아니니까 중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인 초육이 이 구사와 호응을 하고 있어요. 구사는 이 예괴에서 열광, 기쁨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효입니다. 모든 기쁨이 구사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모든 음효가 구사를 보며 열광하고 있는데 초육은 중하지도 정하지도 못한 상태인데 이 열광의 때에 이 윗사람인 구사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깜냥도 안 되면서 우쭐한 거죠. 이게 오만해져서 나는 이런 사람의 총애를 받고 있어. 너무 즐거워 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 거죠. 구사의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것이 또 이렇게 땅을 뚫고 나온 것이라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기쁨의 결과만 빨리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반드시 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교에서 말하는 건 기쁨이나 열광은 이 안에서 저절로 이렇게 우러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그것을 오래 지속할 수가 있는데 이 초육의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인 거죠. 초육의 기쁨은 구사 즉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서 이 상황이 바뀌면 바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 그걸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도 없겠죠. 아무리 기쁘다고 소리를 내봤자 다른 사람이 알죠. 가짜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오류인데 뭐 스승의 이제 어떤 깨달음 그것이 저절로 내 것이 되는 줄로 또는 뭐 고전의 지혜를 조금 공부하고는 그것이 곧 내 것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뭐 그 기쁨의 근원을 탐구하려고는 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바로 초육인 거죠.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른 어떤 물질이나 뭐 더 나가면 마약 뭐 이런 약물 같은 걸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흉할 수밖에 없죠. 기쁨의 괴 첫 스텝에서부터 이제 과욕을 부리는 겁니다. 빨리 기쁨, 안락함을 얻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6위는 개우석 부종일 정길. 이 개는 절개라고 할 때 그 개자고 이 절개가 돌과 같아 절도가 돌과 같아서 부종일 종일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종일이 걸리지 않냐 하면은 이 단호하게 행동하는 데에 종일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르고 길하게 되는 거죠. 이 뇌지의 꾀는 기쁨, 뭐 즐거움, 열광 이런 걸 얘기하는 꾀인데 의외로 길한 효가 이 유기밖에 없어요. 그게 참 신기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 유기의 효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은 누구나 이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그걸 계속 이제 열렬히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본능인데 그러면 그걸 계속 탐하게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미혹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칠 수가 없다고 해요. 그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욕망을 그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기쁨과 열광을 말하는 예괴효가 대부분 올바르지 못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음효의 단호하지 못한 자질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때인 거죠. 이 기쁨과 열광의 때에는 뭘 딱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기효만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이 음의 자리에 왔고 이제 두 번째 효는 음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하괴에서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중과 정을 다 이루었어요. 이 그 6이는
그래서 그리고 또 위로 이제 오효와 호응을 하는데 오효와 호응을 하게 되는데 유기는 이 오효도 음효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호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쁨, 즐거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이제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막 열광해서 구사를 쳐다보면서 정신을 놓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딱 중심을 잡고 정신줄을 잡고 이제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 이 기쁘고 즐거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거기에 빠져서 그걸 계속 탐하려는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재빨리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떠나는 그 시간이 종일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초육을 보면 기쁘다고 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그게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아니라서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고 흉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쁨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어서 기쁨을 계속 생성해 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위로 또 육삼을 보니까 구사에 아첨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이 육삼은 구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구사를 쳐다보면서 나도 빨리 그걸 좀 갖고 싶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유기는 그걸 아는 거죠. 가운데에서 초육과 육삼을 보면서 아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망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챈 거예요. 이 육이는 그 알아챌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하면은 이 중정함에서 오는 거죠. 결국 이 유기는 이 기미를 보고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 즐거움을 계속 누리려는 마음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 공자는 이 유기가 기미를 알아채는 모습을 보고 계사전에서 이 기미를 보는 도리를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기미를 아는 것은 참 신묘하구나. 군자는 윗자리의 사람과 교제하는데 아첨하지 않고 아래 지위의 사람과 교제하는데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 이는 기미를 아는 거다. 그리고 기미란 동료의 은미함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기미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 숨겨진 그 움직임의 이치, 이걸 미리 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기미를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천지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때 가능한 거죠. 그걸 아는 것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미를 알아챘다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가 기쁨에 오래 머무르거나 맹목적으로 그걸 탐하면 쾌락에 탐닉해서 흉하게 될 거라는 기미를 알아채고 하루가 못 되어 기쁨에 젖은 상태에서 빠져나오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잘못될 때는 그 전에 뭔가 슬쩍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있거나 뭔가 딱히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약간 아주 약간 걸리는 게 있은 다음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징후가 있죠. 그걸 알아채지 못할 뿐, 알아채도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요. 특히 기쁜 상황, 즐거운 상황이 있을 때 약간 깨름직한 게 있어도 지금 그 상황이 약간 들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멈춰서 기미가 알려주는 대로 움직이기가 싫은 거죠. 또 어렵기도 하고요. 지금 이 안락함, 열광, 기쁨, 이 누리기를 멈추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열광이 식고 나면 곧바로 그 기미를 놓쳤던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나서 그때 멈췄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유기는 중정하기 때문에 빠르게 그걸 판단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는 데에 하루가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삼효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육삼은 이제 이런 이제 유기의 단계를 넘어가서 조금 더 구사에 가까이 간 게 이제 육삼인데, 이제 이 육삼쯤 되면은 위를 이제 우러러보며 이제 구사와 같은 상황이 빨리 되기를 바라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육삼은 우예 회지 유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러러보며 기뻐한다는 거죠. 이제 우는 쳐다본다는 뜻이거든요. 위를 쳐다본다는 뜻, 아첨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우러러보며 기뻐하니 회한이 있고, 머뭇거릴지, 지체한다 이럴 때에 머뭇거려도 회한이 있다. 이래도 회한이 있고 저래도 회한이 있다는 얘기죠. 이 육삼은. 왜 그러냐 하면은 육삼은 음한 자질이죠. 육이니까. 근데 양의 자리에 왔어요. 이게 홀수의 자리니까 이게 원래는 양의 자리죠. 그러니까 자리가 올바르지도 않고 이 하괴에서 가운데 오지도 못했죠. 그래서 중을 얻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우라는 것은 위를 본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위를 본다는 것은 부러워하면서도 아첨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이 삼효의 단계에 있는 자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자입니다. 1, 2 단계를 이제 거쳐온 사람이니까 이런 자가 이제 윗사람, 즉 기쁨이 비롯되는 구사에게 아첨하면서 기쁨을 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후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편 늦추고 머뭇거리면서 구사의 어떤 그 기쁨, 그걸 구하지 않아도 또 후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6.3이라는 단계는 구사를 쳐다보며 부러운 마음으로 아첨을 하기도 쉬운 자리고, 기쁨을 일으키는 주체인 구사와 가까이 있으면서 거기까지 가기가, 여기까지 지금 온 과정을 만도 힘든데 거기까지 또 가기가 힘든, 그래서 굉장히 그 머뭇거리며 지체하기도 쉬운 그런 자리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정말 처신을 잘해야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래도 저래도 후회밖에 안 남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6.3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3의 단계는 이 순종의 단계인 이 곤괴, 순종의 단계인 끝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1, 2 스텝을 거치면서 이제 이치에 순종해 왔고, 이제 곧 이치에 따라 움직임이 일어나는 진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진꾀를 눈앞에 바로 두고 있죠. 이럴 때 사람이 조급해지거나 포기하거나 하기가 쉽다는 거죠. 바로 눈앞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맛보고 싶은 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을 올바르게 가져가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데, 그 한 걸음은 곤꾀에서 진꾀로 바뀌는 그 질적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 한 걸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그 걸음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한 걸음이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죠. 내가 이걸 계속 가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6.3은 이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사를 보면 이제 유의, 대유, 득, 물의, 붕, 합잠. 이 유는 말미암을 유자거든요. 어디에서 비롯된다, 그것으로 연유한다, 이런 뜻이니까 기쁨이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기쁨이 비롯되는 자리가 바로 구사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둠이 있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게 하면 친구들이 합잠, 이 합이라는 것은 모인다는 뜻이고 잠은 비녀라는 뜻인데, 이 비녀가 머리카락을 다 한데 모아서 딱 묶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게 딱 한치의 그 흐트러짐, 아니면 누구 하나라도 바깥으로 이렇게 딴 길을 걷는 사람이 없이 딱 모이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괴가 이제 기쁨 또는 열광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이 구사 때문인데, 구사가 움직이면 모든 음료가 기뻐하면서 순종하니까 그 모습이 바로 열광하는 그 열광의 모습이고, 기쁨의 모습이고, 즐거움의 모습입니다. 괴사에서 말한 그 군대가 지휘관의 명령에 기쁨으로 열광하는 모습, 또 뭐 우리가 누군가의 말, 가르침, 뭐 사상 이런 거에 열광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사는 대신의 지위에 있지만 유고의 군주가 여기에 순종해 하는 상황이고, 그 자신이 양강한 자질을 가졌죠. 구니까. 그리고 이 군주의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열광하죠. 더. 물론 군주가 뭐 자기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할 때도 열광하지만, 군주가 유학해서 제대로 그 처신을 못할 때 그 신하가 그걸 대신해서 모든 일을 이치에 맞게 처리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면 그 사람들이 더욱 열광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이제 구사를 열광의 주체로 세운 것 같습니다. 군주는 뭐 본래 맡은 바 일이니까 잘하는 게 당연하고 잘못하면 욕을 먹는 자리죠. 근데 이제 신하는 드러나지 않게 군주를 보필하는 자인데, 이제 군주가 유약한 상황에서는 그 움직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때 그 움직임이 이치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야말로 이제 열광적인 지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대유득, 큰 어둠이 있다, 크게 어둠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가 뜻하는 바를 크게 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모두 그의 움직임에 열광하니까요. 그래서 물의 붕, 합잠, 의심받지 않게 하면 붕, 벗들이 합, 모인다. 뭐처럼 비녀가 딱 머리를 묶어서 모으듯이 그렇게 모인다.
이제 구사가 대신이면서 유약한 군주 유고를 보필해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구사의 자리는. 그래서 좀 위태롭죠. 그래서 혼자서 유약한 자, 이런 자는 자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의심을 하거든요, 상대방을. 이런 그 윗사람의 신임을 받아야 하는 처지고, 또 아래를 보니 응하는 관계가 초육인데 이 사람은 그저 기쁘다고 소리만 질러대는 자니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 오직 스스로 지극한 정성과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소임을 다해서 의심과 우려를 없게 하면 동료들이 저절로 모여들 것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지극한 진실, 정성 이런 걸로 도움을 구하면 이치상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받지 않게 하면 벗들이 모인다. 이걸 달리 풀이하기도 하는데요. 이 정의처는 이렇게 구사효가 정권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군주와 사람들의 의혹을 받는 태도를 갖지 말아야 뜻 있는 동지들이 모인다. 이렇게 풀이하지만 이 그 정의천의 스승인 호원이라는 사람은 구사는 열광의 권세를 가지고 군중들이 자기에게 와서 따르지만 반드시 자기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천하의 여러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사업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른다면 그 자신이 반드시 그 지극한 진실, 정성 이런 걸 다해서 그 사람들을 신임하되 조금도 그 사람들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신임을 하면 그들이 자기 동지들을 이끌고 귀한 사람들과 합치하러 올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구사는 오로지 군주를 보필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과 기쁨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방도를 찾겠다는 그런 지극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질 때 기쁨과 열광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고를 보면 사실 다른 궤에서는 이 유고가 중심이 되죠. 군주의 자리니까. 유고는 정질항불사라고 했는데요. 유고는 올바르되 질병이 있어서 항상 알아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항불사. 항상 앓지만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고는 음유한 자질로 군주의 위치에 자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많은 군중이 열광하는 때예요. 열광의 그 힘을 모아서 뭔가 일을 해야 할 때인 거죠. 그러려면은 이 군주가 조금 양강한 자라야 하고 그 양강한 자라야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 이 그 유고는 유약한 군주예요. 그래서 이 열광의 때에서는 이 때를 열광의 때, 기쁨의 때에는 그 기쁨에 그냥 빠져버려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 권력을 주도하고 군중들의 마음이 모이는 곳은 양강한 구사인 거죠. 그래서 구사는 양강한 데다 군중의 마음까지 얻었으니까 쾌락에 빠진 군주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유약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군주가 권력을 실제로 주도하고 있는 신하에게 통제를 받으니 고통스럽죠.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병이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군주라는 자리를 잃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가 이 상궤 외궤에서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나마 항상 이 구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하고 끙끙 앓고는 있지만 쟤한테로 모든 것이 권력이 가고 모든 열광이 저기로 가는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끙끙 앓지만 죽지는 않는 거죠. 죽지 않고 있으면 변화의 기회가 올 수가 있죠. 그것만으로도 흉하지는 않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자리에 오르기만 한다고 해서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라는 것.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뜻깊은데,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기쁘고 즐거울 거라고, 행복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육효는 상육, 명예성, 유투, 무구. 여기서 명자는 앞에 그 울명자하고는 다른 어두울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두운 기쁨이라고 해서 기쁨에 빠졌으니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에 빠졌으니 어리석음이 이루어진 거죠. 어리석음이 완성됐다 이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기쁨에 빠져버려서 혼미한 상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렇더라도 변화가 있으면 변한다는 뜻인데 변화가 있으면 무구하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 상륙은 음유한 자질로 중정의 덕도 없고 중하지도 이제 정하긴 자기 자리이긴 한데 대체로 이 상효의 자리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걸 크게 정하다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육은 중정하지 않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괴 전체를 봤을 때 끝자리라서 기쁨의 끝에 있는 거죠. 양강한 군자라도 이제 이런 때에 자리하면 뭔가 이렇게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음유한 자가 왔으니까 기쁨의 때에 탐욕과 방자함에 빠져서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명예 어두울 명, 그래서 어둠에 빠진 기쁨. 그래도 이제 유투하면 무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변화할 수 있다면 허물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변화를 말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새로운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된다고 보는 거죠. 주역에서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를 했더라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면 허물이 이제 없을 수 있는 거죠. 기쁨에 빠졌더라도 변화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전체를 한번 정리하자면 이 내지의 꾀는 괴상이 보여주듯이 이치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열광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건 구사가 잘 보여주고 있죠. 괴상으로 봐도 이 고온을 다 통과해서 쫙 나오는 어떤 땅 위로 솟아오른 양, 그래야지만 기쁨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의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거는 이제 구이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초육처럼 이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기쁨, 즐거움, 열광의 그 상태만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의 걸 내 것인 양 뽐내거나 아니면 약물을 사용하거나 성형이나 무언가를 소유해서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 그런 편법을 통해서는 진정한 기쁨을 창조할 수 없다는 걸 잘 말해줍니다. 그리고 육삼처럼 눈앞에 그 길을 두고 조급하게 취하려 하거나 그 길을 머뭇거려도 안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괴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사상을 만나서 그에 열광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한동안 소화도 안 된 채 그걸 떠들고 다닙니다. 초육처럼 좋다 하면서. 그러다가 유기처럼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거기서 떠나서 그 기쁨이 원천이 뭘까 이걸 이제 탐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육삼처럼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빨리 성취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안 되면 위를 쳐다보며 부러워만 하거나 더 이상 공부하는 걸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면서 머뭇거리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모두 후회가 있다고 해요. 거기서 한 번 더 힘을 내서 도약을 하면 구사처럼 드디어 교훈의 땅속에 있던 우레가 땅을 뚫고 나와 소리치면 만물이 그에 화답하여 따르듯이 그런 기쁨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세상에 펼칠 수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든지 심지어 일생을 두고 하는 공부조차도 속성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구사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구이는 그 기쁨에 처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효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뇌지의 괴의 강독을 마치겠습니다.